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요, 모든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형들이 막 애굽에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갔다가 애굽에 왔다가 동생이 막 시몬이 잡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잡힐 위기에 빠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요. 이제 요셉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 그대로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그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할 때처럼 그렇게 악하고 또 고집스럽고 그런지 아니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했던 요셉이 여러 가지 시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끝에 확인했어요.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는 형들이 베냐민을 목숨처럼 아낄 만큼 그리고 아버지를 참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변한 것처럼 형들도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절대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애굽으로 와라. 애굽에 여러분을 위한 좋은 땅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야곱과 이 모든 야곱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를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이렇게 한 400년 정도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0명 정도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고 그 인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그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희들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약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냥 가나안에 살았으면은 큰 민족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7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수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민족들과. 근데 그 민족들과 계속 이렇게 확장하면서 전쟁하면서 인구도 늘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인구도 늘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애굽에서 아주 그냥 풍요한 애굽에서 기름지고 정말 곡식이 풍부한 애굽에서
어쨌든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한 400년간을 인구를 이런 120만 명이 돼요. 그래서 120만 명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전자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땅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어디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 힘을 가진 12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계속 전쟁을 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한 번쯤은 이렇게 정말 양적으로만 성장해야 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애굽은 그렇게 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좋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머님의 뱃속 같은 그런 자궁 안에서 아이가 자랄 때는 어떤 방해도 없이 오로지 성장하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애굽에 있는 시간이요 어머니 뱃속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장기, 그 양이 충분히 늘어나는 그런 성장기가 애굽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만한 좋은 어떤 그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불행한 것 같고 또 요셉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는 애굽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었고 또 애굽에서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여기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없을 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애굽은 너무나 좋은 어머님의 뱃속처럼 성장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 시간이 어떤 이유로 내게 주어졌을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시간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당사자들이야. 내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필요 없다라고 나는 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계획 안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지금 필요 없는 시간을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 안에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애굽에서는 성장해야 되고 출애굽의 시기에는 애굽을 나와야 되고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가나안 정복해야 되고요. 또 거기서 살아내야 되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애굽의 시기가 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 규모의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라는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되는 그 시기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애굽의 시기가 그들은 아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없어진 시간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말 한 가정에서 나라로 성장하는 양적인 규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태로 삼아서 거기서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계획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렇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들이 알았을까? 이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까? 요셉은 알았을까?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우리 삶의 의미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순간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 시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날이 올 건데 그게 몇백 년 후일 수도 있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도록 이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